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6주일의 제3계명에 해당하는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준비, 답, 시작! 저주나 거짓 증거나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과 다른 이들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할 때에 침묵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요컨대 경외함과 높이 우러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을 막거나 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만큼 악한 죄입니까? 시작!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위한 정신과 마음을 제시하셨고, 제3계명과 제4계명에서는 외형적인 행위들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낸다. 1번, 하나님의 속성.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우르시누스는 해석해 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을 경솔하게, 가볍게, 거짓되게, 욕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듯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담겨 있지요. 거짓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한 맹세와 위증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요. 욕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들의 역사를 방조하는 것으로, 저주와 신성 모독과 점술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사용하며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나 그의 역사하심이나 계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의 목적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직접적인 외형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제3계명과 제4계명은 이제 외형적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다 라고 앞서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경고를 덧붙이시며, 이 경고를 통해서 이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쾌히 여기시며 그리하여 극심하게 벌하실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가는 선이죠. 첫째 가는 선이요 즐거움이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며, 따라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는 레위기 2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모독하는 것, 반드시 죽일 엄중한 형벌이 마땅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담겨 있는 덕목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고도 존귀하게 사용하는 데 있으며 이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역사하심에 관한 참된 도리의 전파. 이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4계명에서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다른 이들을 사사로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예배하는 데에 기여하십시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의미다라고 루시누스는 해석해 줍니다.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도리를 전파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특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의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는 대로 참된 도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기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과 신적인 진리들에 대해 대화하기를 삼가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 하늘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도리를 부패시키는 것 역시 금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전파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2번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든가 신성모독을 한다든가 모든 저주의 행위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웃을 향하여 악담을 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악한 복수심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시기를 구하고 바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움과 우리의 사사로운 복수심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는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바람을 시행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자세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설합니다. 그런데 시편과 기타 여러 곳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원수들에 대해 저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르시누스는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을 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저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자들에게, 즉 그의 원수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랄 경우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는 정죄할 수 있다라는 조건. 둘째로는 그 어떠한 사사로운 미움이나 복수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주할 경우 사사로운 미움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욕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저주를 긍정하는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있는데요. 그들이 도저히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경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넷째로 그들의 파멸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바라는 경우에는 저주가 용인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큰 3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진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라. 이 진리를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진리를 부인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구분해 주는데요. 첫째는 참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선 배도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의 도모와 결연한 의지로서 진리에 관하여 자신이 받아 알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고백을 던져버리며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아무런 회한이나 슬픔도 없고
은혜의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거나 회개의 증표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목적도 없는 상태, 완고하게 진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제 진리를 부인하는 종류가 되겠고요. 둘째는 특정한 점에 대해 진리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범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오류에서나 혹은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결과다. 중생한 자와 택함 받은 자들도 진리를 이런 식으로 부인하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다시 금생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데로 돌이킬 수도 있다. 베드로의 경우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진리를 부인한 경우인데요.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진리에 대한 부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숨기는 경우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요구될 때에 진리를 숨긴다.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교회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확증되어 버리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우리가 악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닌데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경우 진리를 이렇게 숨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모든 과실과 춤은 예를 들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수치스럽고 사람에게 거스르는 삶을 삶으로써 자기들이 말로 고백하는 것을 행위로 부인하여 교회가 질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서 모독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때에 맞지 않게 혹은 부적절하게 고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한 그 시간과 정황 하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참 신앙의 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고 격동시켜서 진리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하거나 혹은 경건한 자들에게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잔인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을 주지 말라. 개나 돼지 앞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것은 진리를 때에 맞지 않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르시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다만 스스로 배우고 알고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묻거나 변론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신앙을 조롱하거나 복음의 도리를 비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을 해 줍니다. 감사함,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행실이 된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덕목에 반대되는 것들은 첫 번째 감사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덕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혹시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더라도 차갑고 덤덤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감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도 없는 경우를
일컬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은덕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혹은 합당한 만큼 그 은덕들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덕들이 자기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우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 라고 해설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5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지는 질책이나 멸시로 인한 안타까움으로써 그런 멸시를 그에게서 거두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를 확연히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가 거기에 뒤따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한 열심, 비느하스가 가진 열심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런 열정에 반대되는 것으로 결핍에 속하는 것은 소심함 혹은 확고하지 못함인데 하나님께 던져지는 모욕에 대해서 슬픔에 잠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지도 않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이런 모욕을 방지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덕목에 반대되는 것으로는 과잉의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오류가 있는 그릇된 열정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른 지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그릇된 열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열정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지요. 큰 6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그 선한 것들에 대해 참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핍의 상태를 지각하는 것에서 나오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며 중보자로 말미암는 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심과 신적인 약속들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 간구가 참된 간구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고 주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를 소홀히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모든 경건치 못함의 근본으로 가르치는데요. 시편 14편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소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치 못하게 부르는 모든 행위. 예를 들어 우상 숭배의 자세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나 혹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특정한 장소나 물건에다 제한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교황주의자들 중에는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경우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존귀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소위 천사들이나 혹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또한 망령되이 일컫는 행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비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구하는 것 역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겠죠.
넷째, 입술뿐인 간구 혹은 마음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열정도 없으면서 말로나 몸의 움직임만으로 하는 기도를 꾸짖습니다. 참된 회개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도 없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참된 인식도 없이 드리는 기도,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실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는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주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이지만 시편의 경우에서처럼 개인의 분노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인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여 시행하는 저주는 용일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런 감흥 없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되고 모든 경건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36주일 제3계명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